주일의 시작입니다.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사.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 속에 하나님 임재해 주시옵사. 오늘 하루도 주님이 허락하신 축복을 받게 하시고 감사의 생활을 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닥쳐지는 모든 문제와 염려와 걱정들이 다 비켜가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지방에 일이 있으셔서 어제 오늘 제가 저녁에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서 22장 1절부터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지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 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이 욥기를 읽어 나가 보면 계속 반복되면서 욥기와 또 친구들의 이야기가 같은 패턴인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무슨 말인지는 대충 알겠는데 이 분명하게 구별하기가 어려운 게 거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그 엘리바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1절부터 그 3절이 유익은 오직 인간에게만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보면은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것이 있게 되는데 왜 교회에 나오느냐, 우리가 교회에 나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서 나오느냐, 즉
이 신앙이라는 것이 의를 추구하고 의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냐라고 이렇게 엘리바스가 얘기하면서도 또 이 유익이 이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보면 결국은 너가 이 고난이라는 것은 이 의인이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너는 의인이 아니고 또 네가 설령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기 때문에 너의 고난은 너의 죄로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4절에서 이렇게 좀 쭉 읽어 4절에서 10절까지 쭉 11절까지 쭉 읽어 나가면 욥은 이런지 않거든요. 그게 소설을 써요. 이게 이제 여기서도 이제 엘리바스가 이게 내용을 뭐냐 하면은 하도 욥이 이 엘리바스나 친구들 보기에 분명히 고난이거든요. 어려움이거든요. 처참하거든요. 그러면 생각하기를 하나님과는 멀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됐고 결국은 하나님께 문제를 돌리려니 그거는 거룩한 하나님이 안 되니까 계속해서 욥한테 원인을 찾으려고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지금 전체 이 욥기를 읽고 있기 때문에 욥이 이렇지 않다는 건 알지만 그러나 그때 당시에 욥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이고 또 이 친구들도 하나님의 실체를 만날 수 없는 것이 구약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계속 접근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오늘날에도 우리가 참 제가 엘리바스를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이 오래전에 아브라함 시대도 이렇게 다르고 오늘날도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문제 해석에 있어서 서로 의견이 갈리면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엘리바스도 끝까지 우겨요. 그러면서 이제 이 욥이 돈이 많았고 권세도 있고 뭐 참 행복하게 살았고 뭐 하여튼 여러 면에서 이렇게 좋은 위치에 있다가 떨어지니까 혹시 그것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심판하시며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하면서 경건했었거든요. 내 악이 크지 아니하네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아니에요.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아니에요. 그럼 왜 아니라고 제가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욥기서 1장 2절에 의로움을 받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 사단이 이 신앙이 유익적인 차원에서 욥이 하나님을 하는 거지 하나님이 이 유익되는 거 다 가져가 버리면 아니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욥을 변호했어요. 아니라고. 그러면 엘리바스의 생각이나 사단의 생각이 똑같아요. 정죄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잘 보셔야 돼요. 우리도 혹시 엘리바스나 사단처럼 마치 어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유익적인 차원에 오다가 안 되니까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엘리바스처럼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달라요. 12절에 보면 이것이 욥이 말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말한 건 아니거든요.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며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아니 구름이 가린다고 하나님 우리 못 봐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같은 하나님이라도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보나 응? 그러면서도 여기 또 그러면서도 안 보기 때문에 악인들이 하는 말은 16절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16절부터 17절 보게 되면 특히 17절에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어야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좋은 곳을 채우심에도 불구하고 안 보이는 것처럼 안 보인다 얘기하고 느끼지 못한다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이 악인들의 잘못된 생각 또 엘리바스 까닭없는 권한은 없다. 아니 이 세상의 모든 권한의 이유를 대면 그건 어려운 거죠. 왜냐면 하나님 영역이거든요. 욥 같은 경우도 지금 이때 당시에는 정말
까닭 없는 고난은 없다라는 것이 아주 지배적일 때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는데 일단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모르는데 오늘날도 이렇게 모든 어려움에는 원인이 있고 모든 고통에는 까닭이 있다. 이렇게 해서 혹시 이것이 무슨 죄져서 악인들이 가나 뭐 복 안 받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인가 라고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이걸 가지고 치우친 관념이라 그러고 주관적인 그런 판단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 듣는 사람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더 재밌는 게 뭐냐면 21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이거를 엘리바스가 말해요. 원래는 우리가 독자적인 입장, 읽는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욥이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이 인정받은 사람은 도리어 가만히 있고 전혀 그거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오늘날로 말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자기가 생각한 신앙 방법, 자기가 생각한 복의 어떤 개념, 자기가 생각한 신앙의 길 이런 걸 가지고 아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마음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대충 교회에 오시는 분이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런 복을 받을 거야. 이게 화목하지 않으면 저주거든요. 그러면서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아니 이미 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들어. 욥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나중에 혼나거든요. 욥이 아니라 엘리바스가. 오늘날 이걸 보면서 그리고 26절에 보면은 부자가 망해서 쫄딱 됐으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보화를 얘기하고 은을 얘기하고 하면서 아주 그럴듯하게 얘기를 하고 맨 마지막 29절에는 사람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해너라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구원하시리라. 지금 이 욥의 이 고통을 눈을 뜨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너를 낮추거든. 그러면 이걸 교만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걸 얘기를 해놓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네가 욥이 겸손하지 않아서 지금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구원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이 30절에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또 결론은 똑같아요. 까닭 없는 권한은 없고 지금 이 모든 것은 네가 교만하고 또 네가 재물로 인해서 죄를 졌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위로한다고 찾아온 것이 격려한다고 찾아온 것이 또 어떻게 하든 그를 구원한다고 얘기하는 모든 게 상처예요. 모든 게 상처예요. 왜냐?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달라요. 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것을 사람이 한번 추측해 보려고 맞춰 보려고 아니에요. 달라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기쁨과 즐거움을 정말 나름대로는 해석할 수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해석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해석이에요. 그리고 그 해석들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또 힘들어하고 더 무거운 짐을 얹은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을 뛰어넘는 오늘 본문에 엘리바스나 친구들이랑 다를 게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후반전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야단을 치세요. 왜 내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뜻인 것처럼 말해서 주의 종 욥을 이렇게 힘들게 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또 욥도 사실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도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정말 그를 끌어안을 수 있는 것이 말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말하고 기도할 때 그 속에서 우리의 격려와 위로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가진 좁은 머리에 있어서의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서 이겨나면서 또 고통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옆에 있어줄 때 우리는 지체가 되고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한 가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힘과 또 주님이 우리에게 열려지지 않은 비밀한 가운데 있는 것들을 깨달아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또 설령 그것이 문제라 할지라도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크심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저에게 만나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하루 속에서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모든 것은 또 주님의 또 다른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힘들고 어려운 우리 교회 지체 위에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주님이 주신 귀한 삶을 귀하게 깨달아서 부지런히 열심히 사는 귀한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